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안 되기에 그래도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부활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나의 죽음에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죠. 내가 죽기는 죽어요.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하고 늘 날마다 죽는 영역에서 끝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바로 부활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의 별명이 바로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성경 전체 66권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부활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15장 첫 번째 시작할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보다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갖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증거는 무엇이며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증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복음이 바로 3절과 4절에 대해서 이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3, 4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자, 근데 우리 3절과 4절을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키워드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확신의 증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월의 구원의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확증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힘차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증으로 다가오시는 겁니까? 아멘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확증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헛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 말씀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라고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는 무엇으로 돼야 됩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승리했느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소리를 하며 살아갔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이 먼저 있느냐, 이 말씀을 먼저 믿는가. 여기에 말씀의 과거형으로 왔는 것이 있는 것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모든 영역들 또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시며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헛되지 않는 믿음 위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하고 부활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완성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명을 완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다가 아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죽음 너머의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말씀이죠.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죽음 너머의 삶도 자연스럽게 인정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이 자꾸 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은요. 얼마나 부활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맞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그것들을 인지하고 믿으며 여러분 가운데 삶으로 드러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내도록 그냥 두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좌절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현실 앞에서 또 무너지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당장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부활은 약간 나중 너머의 일인 것 같고, 지금 내 앞에 있는 피부에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과 내 삶에 있는 환난들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으며 인정하며 살아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12절과 35절과 같은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데, 12절과 3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네, 12절은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35절은 또 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35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뭐예요? 이 질문은 그럼 어떻게 부활이 있다면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며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는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고린도전서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가운데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되어지고 있죠. 과연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창조하신 거냐? 진화론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현실, 여러분, 세상은 자연적인 세계관과 초자연적인 세계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연적인 세계관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자연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요. 그럼 초자연적인 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인간의 시야를 벗어나는 영역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적인 세계관에 속하신 분일까요? 초자연적인 영역에 속하신 분일까요? 초자연적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것들을 관장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들을, 보이지 않는 영역들을 이미 완성하신 분,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도전합니까? 눈에 보이는 영역, 증명해내라. 과학적으로, 동성애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서 죄가 합당하도록, 죄에 대해서 타협하도록 만들어가는 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거룩함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요? 그것도 맞겠죠. 그러나 거룩하다라는 것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냐면 철저히 구별되어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별돼야 돼요? 세상이겠죠. 그럼 세상이 주는 가치관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로 증명해내면서 살아라. 그래서 부활이라는 영역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가운데 증명되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문화로 무엇으로 다가옵니까? 부활이 바로 좀비죠. 좀비가 뭡니까?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자.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 그래서 좀비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언데드라고 말하죠. 살아있으나 사실 살아있지 않고, 죽었으나 산 것 같으나 생명이 없는 영역. 그리고 그 부활의 영역들은 바로 지옥과 같은 영역들이라고 오늘날 가운데 영화와 문화 가운데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걸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질문을. 너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걸 무엇으로 생각하니? 거의 다 좀비라고 말을 해요. 오늘날 그러한 시도 가운데 우리는 부활을 증명해내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룩을 지켜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활의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류를 지배하던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무찌르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오라는 것. 왜요? 그 가운데 완전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여기서 사단의 3대 권능이 나옵니다. 3대 권능이 뭘까요? 사망, 죄, 율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권세는 인간을 노예로 삼아 인간 위에 군림하고 왕노릇하던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3대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파멸된 것입니다. 특히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 가운데 충족되었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고 율법의 예언으로 완성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돼서 오신 것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뭐가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의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되어주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서 무엇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증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앞서서 뭘 하려고 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보다 앞서서 자꾸 무엇인가 이뤄내려고 하고 나 이거 있으니 예수님 기뻐 받아주세요. 나 이거 미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러한 착각 가운데 빠져서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 가운데 승리의 맛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다 함께 48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의 형상을 입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살아갈 자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변형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누리는 괴로움과 아픔과 고민들 또한 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죄가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며 고민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바로 확실한 천국의 보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론 복음을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게 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은요, 이 역사적인 사실은 머리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해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믿어지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세상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으며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 믿음대로 살아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겠죠. 우리 옆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새벽이라서 조금 초췌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리 화장을 많이 한다 해도 세상 걱정 가지고 살면 어두워요. 요즘 제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장품을 바꿔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는 말씀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중심을 잡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부활의 생명을 망각하는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갈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며 우리 현실은 부활을 믿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확신이 되게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믿음과 천국에 대해서 들어야지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뿌리 박히게 되고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3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말씀으로 날마다 죽으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히도록
말씀으로 늘 죽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믿음과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듯한 스스로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보면서 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천국 백성에 합당한가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소망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있게 됨으로써 천국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증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8절의 말씀 읽고 다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앞에서 발버둥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활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든 거룩을 지키며 말씀을 가지며 살아가려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눈물과 기도와 발버둥이 오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버티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버둥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고민과 어려움과 눈물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며, 또 그 힘 가지고 살아가다 또 넘어지고 어려워질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견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의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해 볼까요?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거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며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도 지켜주시옵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성령을 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있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생명, 완전한 승리, 그리고 완전한 천국의 보장이 우리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찾아가 낭망하여 지쳐있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주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의 능력이 그 들음에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날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말씀을 빼앗고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듣기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굳건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부활의 사실을 빼앗아가며 부활을 바라보게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것이 너무나 좌절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오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생명으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으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소멸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내 삶에 믿음을 지킴으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